오늘은 지친 관계에서 풍성한 관계로, 지친 관계에서 풍성한 관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예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벤디에르라는 사람이 B-17기를 몰고서 독일의 카젤이라는 지역으로 출격을 했습니다. 그곳을 폭격하려고 출격을 했는데 독일군이 쏘아대는 대공포탄에 비행기의 연료 탱크가 맞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고폭발하면 이제 삶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를 조사해 보았더니만 한 발 맞은 게 아니고 무려 11발이 연료 탱크에 명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연료 탱크가 폭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기해서 이 수거한 탄환을 변기창에 보내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탄환 속에는 화약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벤디에르라는 이 사람은 화약이 없는 총알에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이 총을 쏘았던 독일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화약만 있었다면 그 총알이 강력한 폭발력이 되어가지고 비행기를 폭발시켜 버렸을 것이잖아요. 화약이 없으니까요, 그 강력한 무기가 종이 호랑이처럼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냐면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화약 없는 그런 총알 같은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강한 생명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성경책에 헤어지도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슴 벅찬 감격으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정말 화약이 가득한 총알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큐티라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신앙 선배들은 훈련도 없었습니다. 강좌나 이런 것 없이 새벽 기도 그리고 예배밖에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화려해졌고 많은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화약 없는 총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요,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먼저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나왔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저희 교회는 2018년에 분당우리 교회 드림센터 10층에서
첫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10층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원래는 분당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끌려서 와봤더니만 10층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층에서 얼떨결에 예배를 드리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예배인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대감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올라와서 봤더니만 우리는 세션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찬양 인도자 혼자서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왔어요. 물론 이찬수 목사님과 제일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웬 촌놈 같은 애가 딱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격차에 대한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은 거예요.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더 화려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눈물을 흘릴까? 설교를 하면서도 내내 그게 고민거리였어요. 왜 울까?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하는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간절한 사모함. 개척교회라는 이 분위기에 속하게 되니까 이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이 개척하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 이 간절한 마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진행되고 이 길어지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은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도 다 할 것 다 하잖아요.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할 것 다 하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빠진 것 같아요. 간절함. 정말 오늘 이 순간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면서 정말 내 영혼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영으로 빚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둔감해진 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예배를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전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화약 없이 총알을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 써버린 거예요, 화약을. 그리고 새로운 화약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2차 대전이 말기로 가면서 독일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놨던 화약으로 다 탄환을 만들었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화약을 공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이지만 반드시 그 공급받은 은혜의 에너지를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반드시 재공급을 받아야지만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쓰는 곳입니다.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재충전을 받아야 되고 재공급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봤더니만 다 나에게 힘만 주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요, 반드시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사람이 존재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원어의 뜻이 이래요. 질서 없는 군인, 열을 무너뜨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군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진돗개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똥개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돗개가 그냥 진돗개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진돗개다움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요, 이 의미 중에 하나가 무질서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대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빌붙은 게 아니고 자꾸 시간은 남아있으니까 남일 참견하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니는 사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규모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요,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초점보다는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의미한대요.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소천하거나 또 갑작스럽게 큰 질병을 이렇게 겪게 되어지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 마음을 약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힘이 없는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어의 뜻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대요. 이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균형 잡힐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돕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곁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훈계하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 곁에도 마음이 좀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위로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 곁에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 마음대로 사고 질서가 없다, 그러면 그분을 붙잡아주는 에너지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너지를 써야만 되는 사람이 세 종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종류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써야 되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뭐냐면 항상 선으로 대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 안에는 3대 존재 불가 원칙이 있다라는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교회 안에 있는 3대 존재 불가 원칙이 뭐냐면, 첫째, 나는 혼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둘째, 나는 남의 도움 없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셋째, 나는 남을 돕지 아니하고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만 에너지를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어야 되는 모든 곳에서는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됐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너지를 쓴다라는 게 나쁜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쓰라는 요구잖아요. 훈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에너지 써야 된다. 주저하지 말고 에너지를 좀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써서 그를 붙들고 살려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14절을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형제된 너희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런 역할이 약간 리더의 역할처럼 느껴지니까 여기에 있는 너희는 리더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순장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리더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된 너희는 리더가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 성도들이에요. 다락방에서 얘기하면 그냥 순원들인 우리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뭘 알 수 있냐면 연속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것은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쓰였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너희는 리더가 아니고 그 리더를 알아주고 격려해야 되는 그냥 일반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보면 뭘 알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만 공동체의 관계를 세우는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죠. 순장만 공동체의 관계를 세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이 나한테 뭘 해주나 안 해주나 왜 안 해주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에너지를 써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요, 대부분 이걸 경험하고 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김중곤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학생 선교회 체프를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김중곤 목사님이요, 제가 등록했는데도 신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번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대학 캠퍼스에 담당하는 간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간사님이 저희 캠퍼스만 섬기는 게 아니고 저희 때는 5개의 캠퍼스를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침체되어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저를 변화시켜 주었던 정말 많은 선배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제가 촌에서 올라왔다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평일에도 뭐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또 토요일이면 또 어김없이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예배당에 가서 저를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 처음에는 굉장히 남자가 남자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기껏 해봤자 한 학년 선배, 한 학년. 근데 이 선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요, 말씀이 정말 풍성하다라는 것도 선배들이 알려줬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면서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뜻이 있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갈 말씀을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말씀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그냥 몸에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신앙의 대부분의 기초 다지기가요, 특별한 리더에게서 온 게 아니고 아주 곁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 분 보세요. 이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힘이 되라고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이런 인사 안 하다가 하면 이상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누구야? 지체. 서로가 붙들어주고 공급해주고 연합해 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세워지는 몸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목사만 몸이 아니에요. 순장님들만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누군가 힘든 게 보이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또 다락방에서 어떤 분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보여지면 뭐예요? 아, 우리 순장님이 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그 사람을 섬기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에겐가 뭔가를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 힘들겠다 싶으면 또 시간을 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다락방 안에 질서가 있고 거기서 사귀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다락방이 울타리는 아니에요. 다락방을 넘어서도 보니까 저 분을 조금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그분을 함께 힘을 주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목사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순장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시실과 날실처럼 점점 더 연합되어 가지고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번 온가족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처음 우리가 온가족 수련회 했을 때가 너무 좋은 게 많았거든요. 저희가 등록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잘 모르니까 되게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밤새 이야기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많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형성되었던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5년 차가 됐어요.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단단해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오셨거나 아니면은 조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낯선 게 많은 분들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온가족 수련을 통해서 이 벽이 좀 깨지고 조금 더 친밀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난 별로 친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온가족 수련에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함께 친해져야 됩니다. 또요, 우리가 진짜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전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온가족 수련회로 같이 와서 보면은 마음이 빨리 열리고 하나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분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같이 가자라고 청해 보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우리도 새로운 분들과 이 좋은 축제를 마음껏 즐기는 그런 온가족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요구하는 것,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라. 가만히 이것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써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 뭐냐면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요, 목회를 시작할 때요, 항상 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부모님이 믿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목회한다고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와서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기도해주니까 이 기도에 대한 본인은 별로 안 해도 그러니까 담대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가 없어요. 기도해주는 아버지가 없어요. 나 혼자만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도 자꾸만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는 것을 기다려야만 할까?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일어날까? 요원하죠. 근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지? 그러다가요, 차라리 기다리지 말고 기도 엄마를 따로 세우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한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기도를 풍성하게 하나를 리스트를 생각했죠. 그 중에 성품이 좋은 분에게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성품이 좋은 분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제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의 기도의 엄마가 좀 되어달라고 그렇게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요, 너무 흔쾌히 감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요, 이분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분에게는 더 많이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시어머니 권사님. 시어머니 권사님이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그대로 여성분들은 결코 마음에 간직하기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를 위한 중보 기도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힘든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관계는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다가서기만 하면은 관계의 풍성함을 만들어서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험성 하나를 깨닫게 해줘요. 어떤 위험성이냐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면 당연히 고갈되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특별히 오래 참으라 그러거든요. 오래 참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한 번 섬겼는데 바로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대로 빨리빨리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고갈되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지? 언제까지 섬겨야 되지? 언제까지 세워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고갈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잖아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뉴욕의 정신분석가인 프로이덴버거가 상담가들의 소진이라는 논문에서 약물 중독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의 무기력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쓴 말이래요.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소진 증후군, 탈진 증후군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번아웃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여기 이제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대요. 두 번째로는 쉽게 짜증이 나고 화를 낸대요. 화내고 짜증내는 분이 있으면 에너지 다 썼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로는요, 하는 일이 부질없이 보이다가도 오히려 열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모순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지속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에 급속도로 무너져 버린대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번아웃 증후군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만성으로 두통이나 이런 신체적인 아픔을 경험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정의 소진이 심하니까 자꾸만 우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대요. 사실 올 여름에요, 저도 약간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것 같아요. 5년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에너지를 쓰니까 자꾸만 지친 거, 자꾸 힘겨운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번 여름에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붙들었던 한 가지 화두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충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충전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저만 살펴봤는데요, 또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주변을 살펴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5년간 이렇게 왔잖아요. 5년 동안 열심히 했던 분들은 다 비슷하게 고갈 현상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장님들이나 교사들이 특별히 고갈되는 현상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쳐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요, 이 지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지친 현상을 하나님은 영광된 흔적으로 그렇게 삼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전. 그러니까 충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충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충전한 후에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날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은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오전에는 귀신을 쫓아냈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했고, 이 소식을 듣고 저녁 되니까 사람들이, 환우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왜요? 기도하시려고, 충전을 다시 받으시려고. 자는 것보다는 기도로 충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식하고 살고 계셨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에게요, 영성으로 영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던 분이 계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하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 외로움을 지켜서 그것을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야 된대요. 근데 이 고독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을 의미한대요.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힘든 감정이고, 자꾸만 감정의 에너지를 더 소진하다 보니까 소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고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독은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시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일상에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충전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저 이거 고민하다가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고서 이 답을 좀 깨달았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